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오경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 2번 민수기를 다루고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을 가지고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중간고사 전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독해 주시는 과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말고사 전까지 참조도서와 설교문 혹은 묵상글 한 편 작성해 주시는 과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강의로 들으신 내용은 많이 잊어버리시겠지만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직접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시고 또 직접 설교문을 쓰신 것은 기억에 더 많이 남으실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 일정 중에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각 지역 교회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일들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먼저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을 한자로 살펴보시면 백성민, 셈수, 기록할 기자를 써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서 말 그대로 숫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말씀에서는 책의 제목처럼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38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된 26장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레위 자손들 중에서 남자들의 수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 첫 태생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는 히브리어 제목으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 제목과 같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분은 민수기를 가리켜서 역사상 가장 긴 장래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민수기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다른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전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속박된 삶을 보여준다면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이집트에서 나온 구원받은 성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먼 훗날 기록된 여호수아기는 새로운 대장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며 모든 풍성함을 차지하고 누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새롭게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주님과 십자가로 연합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통해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와 여호수아기 사이에 그 한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약속의 땅, 승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며 믿음 없이 사망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이러한 민수기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인물, 지명, 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해 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진리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시간을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네,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된 시점에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2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때로부터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시간 순서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시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의 시작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부터 첫째 해, 첫째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10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저녁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전체 군중이 그것을 죽일지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첫째 해 첫째 달 14일은 6월절 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첫째 달 10일에 어린 양을 예비하였다가 14일에 어린 양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6월절 밤을 보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에 셋째 달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로 들어갔으니. 네, 이스라엘 자손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인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한 달 보름의 기간을 지나서 셋째 달 제1일에 시내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을 대비하게 하라. 셋째 날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에 내려오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셋째 날을 대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셋째 달 셋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셋째 날에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 위로 올라갔고 40일 동안 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것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3월 3일이라고 한다면 40일 동안 있었으니 그가 내려왔을 때에는 4월 13일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금송아지를 보았고 산 아래에서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얼마간 산 아래에서 머물렀고 그 뒤에 또다시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만약 모세가 산 아래에서 하루만 머물렀다고 계산을 해본다면 그가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5월 24일쯤 되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모세는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채 산 위에서 받았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산 아래에서 약 6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어 완성하였는데 그렇게 성막이 완성된 때가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한 그 모든 일들이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일생토록 잊지 못할 놀라운 1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6월절에 정해진 시기에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의 정해진 시기 곧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6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신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성막을 막 완성하자마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해진 시기에 즉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첫 번째 6월절을 이집트 땅에서 시작하였고 두 번째 6월절을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록된 민수기 1장 말씀은 여기 민수기 9장 말씀보다 한 달 이후에 주신 말씀을 시간 순서를 거슬러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즉 그들이 두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내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시간 순서를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함께 민수기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20살 이상이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각각 자기 조상들 집에서 우두머리인 사람을 취해 너희와 함께하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20살 이상이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였습니다. 여기 민수기 말씀에서는 60살까지라는 구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가 계수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호수아 앞에서 아낙 자손의 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수하라고 하신 사람들은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우두머리인 사람을 취해 함께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었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가 홀로 외롭게 싸우는 각계 전투가 아닌 우리가 다 함께 뭉쳐서 군대로서 교회로서 함께 싸우는 승리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자원하는 헌물을 받으셨고 자원하는 섬김과 봉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자원하는지 여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고 뱀이 자신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 많은 속임수와 계략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뜨거운 설교자였던 에이든 토저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즉 놀이터인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즉 전쟁터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이 민수기 말씀에서 계수되고 있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렇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군사로서 새롭고 강력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성경 피셔서 눈으로 함께 보시면 각 지파별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계수에서는 제외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등장한 우두머리의 수는 11명이 아니라 12명인데 그 이유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2배의 상속을 얻었기 때문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2명의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름이 명기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함께 모으니 그들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의 혈통을 밝히되 20살 이상인 자들이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의 머릿수대로 혈통을 밝히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니라. 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의 12 우두머리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계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서는 이름들 수에 따라 혈통을 밝히 계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이름들이 적혀있는 명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지파별로 얼마나 군사들의 수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재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숫자도 한번 필기해 보시고 누가 가장 많은가 비교도 해 보시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인 모든 남자 곧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르우벤 지파에 속한 자들이 46,500명이더라. 네, 가장 먼저 계수된 지파는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는 46,500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시므온 지파에 속한 자들이 59,3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지파는 시므온 지파인데 그 수는 59,300명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보다 약 13,000명가량이 더 많아서 현재 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갓 지파에 속한 자들이 45,65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지파는 갓 자손들인데 그들은 수가 45,650명이었습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지파보다도 약 1,000명가량 부족해서 현재 순위 세 번째 꼴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 74,6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수는 74,600명으로 현재까지 나온 지파들보다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재까지 1위였던 시므온 지파보다도 15,000명가량이 더 많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며 축복하였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자손들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이사갈 지파에 속한 자들이 54,4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54,400명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뒤를 이어 현재까지 랭킹 3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스불론 지파에 속한 자들이 57,4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수는 57,400명으로 방금 전까지 3위였던 이사갈 지파를 4위로 밀어내고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에 속한 자들, 즉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들이 40,5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는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계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수가 40,500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꼴찌가 45,650명의 갓지파였는데 에브라임은 그보다 약 5,000명가량 부족하여 꼴찌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므낫세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들이 32,2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는 32,200명으로 현재 꼴찌인 에브라임보다도 약 8,000명가량 부족하여 꼴찌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모두 요셉의 자손이므로 이 둘을 합치면 72,700으로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둘을 합쳐도 유다 지파가 74,600으로 그들보다 2,000명가량이 더 많아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계속해서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 35,4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베냐민 지파는 그 수가 35,400명으로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보다는 3,000명가량이 더 많아서 꼴찌를 겨우 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는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수가 더 적어졌고 거의 사라질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이후에는 사울 왕을 통하여 강력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단지파에 속한 자들이 62,7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는 단지파가 계수되었고 그 수는 62,700명이었습니다. 단지파는 모든 지파들을 제치고 유다지파 바로 다음에 랭크되어 현재 순위 2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아셀 지파에 속한 자가 41,5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아셀 지파는 41,500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 바로 앞에 랭크되어 현재 순위 8위로 그리 많지 않은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납달리 지파에 속한 자들이 53,400명이더라.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된 납달리 지파는 53,400명으로 최종 순위 6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숫자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 가장 적은 지파는 32,200명이 계수된 므낫세 지파였고 그 위로는 35,400명이 계수된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수된 자들이 이러한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12명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곧 각각 자기 조상들의 집을 대표하는 자들이 계수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인 모든 자들, 즉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계수되었으며 참으로 계수된 모든 자들이 60만 3,550명이더라. 네, 이 모든 백성들의 수는 우두머리로 뽑힌 각 지파의 12명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 지파를 계수한 숫자들이었습니다. 그 총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38년 뒤의 시점에 다시 군사들의 수를 계수하였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60만 1,730명이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38년을 더 지내면서 약 1,820명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60만이라는 큰 숫자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숫자가 거의 유지되었지만 증가인가 감소인가를 따졌을 때는 확실히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반역하는 가운데 많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의 수가 오히려 1,000명가량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 지파대로 그들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지 말며. 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군대로 소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울 때나 전쟁이 벌어질 때나 언제나 성막 근처에 머물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 맡은 역할대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막에서 주님을 섬겼고 또 어떤 이들은 전쟁터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사람은 각각 자기들의 아버지 집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 주변에 멀리 떨어져 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를 계수하게 하신 뒤에 각 지파가 각각 자기들의 아버지 집의 깃발과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중의 성막에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성막 주변에 멀리 떨어져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주변에는 레위 사람들이 가깝게 진을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각 자손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각 자기 아버지 집에 깃발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군기의 색상이나 그려진 어떤 문양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을 참조해보면 동서남북의 각 방향의 대표가 되었던 지파들마다 높이 깃발을 세워서 모두 4개의 깃발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쪽을 대표하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예언에 따라 사자 문양을 그렸고, 남쪽 르우벤의 깃발은 장자라는 것을 강조하여 사람의 얼굴 문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서쪽 에브라임의 깃발은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 보았던 살찐 송아지를 기억하며 송아지 문양을 그렸다고 전해지고, 북쪽 단 지파의 문양은 독수리였다고 하는데, 단은 길가의 뱀이라고 하였던 야곱의 예언과 반대로 뱀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를 선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양들은 공교롭게도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4그룹과 같은 모습인데, 정말 이러한 문양의 깃발을 그렸는지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모세에게 확인해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군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standard라는 단어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tandard라는 말은 군기라는 말과 함께 기준, 규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위치를 잡고 행진을 할 때 자기들의 아버지의 깃발에 따라, 즉 아버지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상들의 군기와 기준에 따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바로 그러한 조상들을 가진 믿음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준과 깃발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 진을 쳐야 할 것인지, 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의 믿음의 기준과 모범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님과 함께 깃발을 들고 강하게 일어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해 뜨는 쪽으로 동쪽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두루 그들의 군대별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74,600명이며 그의 옆에 진을 치는 자들은 이사갈 지파니라. 이사갈 자손의 대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 군대에서 계수된 자들은 54,400명이며 그 다음은 스불론 지파니라. 스불론 자손의 대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 곧 그 군대에서 계수된 자들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서 두루 그들의 군대별로 계수된 모든 자들은 186,400명이니라. 이들은 먼저 출발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위치를 지정하신 방향은 바로 해가 뜨는 동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중의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동쪽 편에 진을 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동쪽 편에서 군기를 들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사사기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유다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74,600명의 군사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군사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모두 합하니 그 숫자는 9절 말씀처럼 186,4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지파가 먼저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을 하며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함께 간다고 해서 다 같이 나란히 서서 동시에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질서에 따라 나아갔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나아가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질서와 또 교회의 결정에 따라 각각의 위치와 순서에 맞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앞장을 서고 누구는 뒤에서 간다고 해서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한 몸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르우벤 자손의 대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 곧 그 군대에서 계수된 자들은 46,500명이며 그의 옆에 진을 치는 자들은 시므온 지파니라. 시므온 자손의 대장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59,300명이며 그 다음은 갓지파니라. 갓의 아들들의 대장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서 두루 그들의 군대별로 계수된 모든 자들은 151,450명이니라. 그들은 두 번째 대열을 이루며 출발할지니라. 네, 우리는 보통 네 방향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의 순서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동쪽의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서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듯이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성막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첫 번째 대열이 있었고, 아래 남쪽 진영의 대표에는 바로 르우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함께 두 번째 대열을 이루었던 지파들은 바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잘 보시면 르우벤 지파가 11절 말씀처럼 46,500명이었고 시므온 지파가 13절 말씀처럼 59,300명으로 시므온 지파가 13,000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대열의 대표를 시므온 지파가 아닌 르우벤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수가 더 많은데, 우리가 더 능력 있고 더 강한데 왜 우리가 대표가 되지 못했느냐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앞서 유다 지파와 한 팀을 이룬 이사갈 지파보다도 5,000명가량이 더 많았고 스불론 지파보다도 2,000명가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를 두 번째 대열에 두셨고 르우벤 지파를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왜 시므온 지파가 두 번째 대열인지, 왜 르우벤 지파가 대표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르우벤이 두 번째 대열의 대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났던 순서대로 배열하셨다면 동쪽의 유다가 아니라 르우벤이 가장 앞장서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이순으로 배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만약 하나님께서 군사 수에 따라 유다를 앞장 세우신 것이었다면 두 번째 대열에서는 르우벤보다 13,000명이 더 많은 시므온 지파가 대장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군사 수로 그들을 배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순도 아니요 군사 수에 따른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들의 순서와 위치를 정하셨을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준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고 그냥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하겠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납득을 하거나 따져 물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것도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보다 실력도 부족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어떤 선배나 직장 상사의 말에 순순히 따라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 나를 두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이 레위 사람들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의 한가운데서 나아가되 그들이 진을 치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군기 옆에서 나아갈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대열과 르우벤의 대열에 이어 회중의 성막을 짊어진 레위 사람들의 진영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살펴볼 세 번째와 네 번째 대열까지 보았을 때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한가운데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각각 자기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신 군기 옆에서 각자에게 주신 스탠다드, 기준에 따라 전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신 위치는 서로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동쪽에, 누군가는 남쪽에 있었고, 누군가는 대열의 대장이 되었고, 누군가는 함께 따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위치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같았고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같았으며 따르고 섬기는 주님이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함께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민수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대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4만 500명이며 그의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지니라. 므낫세 자손의 대장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3만 2,200명이며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니라. 베냐민의 아들들의 대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서 두루 그들의 군대별로 계수된 모든 자들은 10만 8,100명이니라. 그들은 세 번째 대열을 이루며 앞으로 갈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세 번째 대열은 모두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모두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의 자손들이고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이자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든 대열 중에서 가장 약하고 수가 적은 대열입니다. 첫 번째 대열이었던 동쪽의 유다 진영은 9절 말씀처럼 18만 6,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열이었던 르우벤 진영은 15만 1,4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라헬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세 번째 대열은 모두 10만 8,10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열과 비교하자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 적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가 적고 연약한 지파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약속의 땅에 승리를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더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북쪽에는 단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단 자손의 대장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6만 2,700명이며 그의 옆에 진을 치는 자들은 아셀 지파니라. 아셀 자손의 대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4만 1,500명이니라. 그 다음은 납달리 지파니라. 납달리 자손의 대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5만 3,400명이니 단 진영에서 계수된 모든 자들은 15만 7,600명이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군기와 함께 맨 뒤에 갈지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대열로 지정하신 단 진영은 행군 시에는 가장 마지막에 서고 성막과 함께 진을 칠 때에는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단 지파에서 계수된 군사들의 수는 2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6만 2,700명으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수입니다. 또한 단지파와 함께 대열을 구성한 아셀과 납달리의 모든 군사를 합치면 31절 말씀처럼 15만 7,600명이 되는데 이 숫자는 유다의 대열 다음으로 많은 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가 많고 강한 유다 진영을 가장 앞에 두셨고 두 번째로 수가 많고 강한 단지파를 맨 뒤에 두셔서 앞뒤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다음으로 수가 많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사기 말씀에서 단 지파는 상속의 땅을 구하지 못하다가 우상 숭배의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다윗 시대에 그를 따랐던 단 족속에 28,600명의 용사들이 언급된 이후로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계시록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부름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언급될 때에도 단 지파가 완전히 제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강력했고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주님을 따랐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내가 주님을 진실로 구하고 참되게 바라보며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신 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은 또한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라. 이것들은 아론의 아들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이름들인데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하였더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었고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 직무로 섬겼더라. 민수기 3장 말씀은 아론과 모세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1장 말씀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또 민수기 2장 말씀에서는 각 지파별로 어떻게 위치를 잡고 행군하며 진을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에 관한 책무와 전체 회중에 관한 책무를 지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도구를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지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가까이 데려와서 그들이 아론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론을 섬기게 하라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보조하고 도우며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아론을 섬김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곧 아론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고 아론이 임명하여 세운 대로 순종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나도 용맹한 전사가 되어 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나도 성막에서 섬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이는 처음 난 모든 자가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게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막에서 섬기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 첫째 아들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결국 그들 모두의 가문과 집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과 그 이후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직 레위 사람들만이 칼을 차고 자기 형제들에게 심판을 집행했기 때문이었고,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었는데도 그날 그들 가운데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성막에서 섬기는 직무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 집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되 난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계수하되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세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들을 세는 것이었으므로 생후 한 달부터 나이 제한 없이 이 당시 80세가 훌쩍 넘은 모세와 아론까지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말리와 무시니 이들은 레위 사람들의 조상들 집에 따른 그들의 가족들이니라. 네, 우리는 17절 말씀에서 레위의 세 아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였습니다. 이름이 등장한 순서대로 첫째 아들은 18절 말씀에 나온 게르손이었고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19절 말씀에 나타난 고핫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아므람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다음으로 20절 말씀에 나타난 레위의 셋째 아들은 므라리였고 그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 지파를 세 가문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족속의 가족과 시므이 족속의 가족이 났는데 이들은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난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 수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7,500명이더라.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은 성막 뒤에 서쪽으로 진을 칠 것이요 게르손 족속의 아버지 집 우두머리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될 것이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것의 덮개와 회중의 성막문에 달 현수막과 뜰의 현수막들과 또 성막 옆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 문에 칠 휘장과 성막과 관련된 모든 섬기는 일에 쓸 그것들의 줄들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 족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족속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는 22절 말씀과 같이 7,50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23절 말씀과 같이 성막의 서쪽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성막의 사방에 진을 치는 지파들을 보았는데 서쪽에 진을 치는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 족속은 진을 칠 때에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 안쪽으로 진을 치고 진영이 이동할 때에는 한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성막의 도구들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도구는 성막의 장막과 덮개들과 현수막들과 휘장들과 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수막들이 굉장히 넓고 길고 컸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성막은 먼저 기둥과 벽을 세우고 마지막에 장막과 덮개를 덮었기 때문에 게르손 족속은 성막을 칠 때는 가장 마지막까지 수고를 하고 또 성막을 거둘 때에는 가장 먼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속한 고핫 족속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족속의 가족과 이스라엘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우시엘 족속의 가족이 났는데 이들은 고핫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난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 수는 8,600명인데 이들이 성소에 관한 책무를 지킬 것이며
고핫의 아들들의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고핫 족속 가족들의 아버지 집 우두머리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맡을 것은 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는 성소의 기구들과 현수막과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섬기는 일이 되리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고 또 성소에 관한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감독할 것이니라. 네, 고핫 자손의 수는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8,600명으로 앞서 계수된 게르손 족속보다 1,100명이 더 많습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부분은 언약궤와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섬길 때 쓰는 성소의 기구들이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들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함께 성막의 남쪽 편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엘르아살이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그가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를 세우셨고 감독할 자를 세우셔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레위의 셋째 아들인 므라리 족속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의 가족이 났더라. 이들은 므라리의 가족들이니라. 난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수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6,200명이고 므라리 가족들의 아버지 집 우두머리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으며 이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니라. 므라리의 아들들이 관리하며 맡을 것은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의 가로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 되리라. 네, 므라리 족속에서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는 34절 말씀처럼 6,200명이었습니다. 세 형제들, 세 족속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뜰을 구성하는 뼈대와 성막을 지지하는 뼈대를 맡아서 운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5절 말씀처럼 성막 북쪽에 진을 쳤고 단 지파 진영의 안쪽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같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각각 서로 다른 책무를 주셨는데 이 모든 각각의 일들이 잘 수행되어야 성막이 온전하게 걷어지고 또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임무와 섬김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각의 일들이 잘 수행되고 하나로 잘 모아질 때 다 같이 한 몸을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각자 주신 역할 가운데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막 앞에서 동쪽을 향해 곧 회중의 성막 앞에서 동쪽으로 진을 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대신하여 성소에 관한 책무를 지킬 것이며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계수하되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별로 계수한 모든 자 곧 난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22,000명이더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르손 족속은 23절 말씀처럼 서쪽이었고 고핫 족속은 29절 말씀처럼 남쪽이었고 므라리 족속은 35절 말씀처럼 북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곳은 바로 유다 지파가 진을 친 방향인 동쪽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동쪽 편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39절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두루 가족별로 계수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이 된 모든 남자들이 22,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숫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덧셈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검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장 22절에서는 게르손 족속에서 계수된 자가 7,5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8절에서는 고핫 족속에서 계수된 자가 8,6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을 먼저 더하면 16,100명이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므라리 족속에서 계수된 자가 6,2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16,100 더하기
6,200은 얼마일까요? 네, 정답은 22,300입니다. 자, 그런데 39절 말씀에서는 모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2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 사람 300명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를 1000 단위로 기록을 하느라 300을 생략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300명이 빠진 분명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00명의 숫자가 빠진 이유는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들, 첫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항상 옳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난지 한 달 이상 된 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들 수를 세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매 난지 한 달 이상 된 자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가운데 처음 난 모든 남자들이 이름들 수대로 모두 22,273명이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의 수에서 왜 300명이 빠졌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세라고 하신 이 동일한 민수기 3장 말씀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자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소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의 10번째 재앙에서 첫째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처음 난 자를 소유하시는 대신 레위 사람들을 소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처음 난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역시 본래부터 처음 난 자로서 첫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레위 사람으로서 다른 지파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할 수가 없는 원래 처음 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 전체의 수인 22,300명에서 처음 난 자 첫째 300명을 제외한 22,000명만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숫자 300이 빠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처음 난 모든 남자들의 수가 22,273명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4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 더 많으므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 너는 머리수대로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그것들을 취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대속받을 때 낼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 의해 대속받은 자들의 수를 초과한 자들에 대해 대속하는 돈을 받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더라.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속받은 자들에게서 취한 돈을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더라.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 지파의 처음 난 자들은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소유하시고 성막에서 섬기게 하기로 하셨는데 레위 사람들의 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적은 22,3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 지파의 첫째 아들들 처음 난 자들인 300명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들이 22,000명이었고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는 대신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과된 273명에 대해서는 성소의 세겔로 대속하는 돈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세겔은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은이 대속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주 예수님께서 은 30개의 값으로 배반당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넘겨주셨고 핏값을 지불하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이 되어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민수기 1장에서 3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였는데 함께 살펴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